또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몹시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꿈속에서라도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이 조용한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펴서 연구할 때 이 난해한 말씀들이 오히려 쉽게 이해되고 또 주님을 개인적으로 또 이해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오전 내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사이에 초상이 7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까지 또 초상을 치르고 그래서 이 까만 양복을 아직 벗지 못합니다. 또 나면 달려가야 됩니다. 네, 다이몬. 제가 초상을 치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산 사람만이 잘 죽을 수 있다. 맞습니까? 네, 함부로 산 사람이 그 종말이 아름다운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죽지만은 갑자기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루를 사실은 죽은 겁니다. 그죠? 오늘 이만큼 죽고 내일 이만큼 죽고 70년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날 진짜 죽는 겁니다. 맞죠? 네. 이런 생각을 할 때 살아있다고 하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기령 목사님 아침 강의를 주시는데 저런 분은 은퇴를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네. 저는 기운이 없어서 말도 크게 못하지 않습니다. 네. 참 기도를 많이 하시라 하는 말씀이 참 마음에 택혔습니다. 그 영국의 그 웨스턴미스터 대학 교회에 아주 유명한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소박한 취미와 그 즐거움은 뭐냐면 사랑하는 아주 어린 딸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산책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매우 가까운 아침에 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일은 아빠하고 산책을 못할 것 같아요. 아빠는 뭐 까닭을 알고 싶었지만은 저런 딸이 그런 소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려구나. 근데 그 이유를 크리스마스 때는 아침에 알게 됐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딸이 엄마한테 뜨개질을 배워서 아빠를 위하여 무슨 털신인가를 짤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서 이 목사님이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에게 준 이 선물이 너무나 눈물고 감사하구나. 그러나 아빠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자면 사실 아빠는 네가 준 이 선물보다 너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일이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란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이 대개 다 교회의 중책을 맡으셔서 이런저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안식일 날은요, 금요일부터는 초상도 치르고 결혼식도 하고 오만 가지 일을 다 저녁에는 제가 몸을 못 가는 정도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주의 종들이 겪는 범하는 일반적인 과오는 그들이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업에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등한히 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로 받아주시지만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내밀한 교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지난 강의를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촘촘히 해야 되는데, 그죠? 한다고 해야 한 번씩 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쨌든 오늘은 제가 로마서 얘기를 좀 계속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하나의 법정입니다. 맞죠? 네, 법정인데, 이 법정이라면 이제 심판장이 있고, 죄인이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검사는 맹렬하게 그 사람을, 그 죄를 다 들춰내서 이 사람이 이만큼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 옆에는 변호사가 있어서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다. 변호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나는 매우 조금 뭐 했어? 임신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다고요? 네, 조금 임신했든 많이 임신했든지 임신하면 애를 낳는 것처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하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큰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만은 뭐 형제를 미워했다든가, 그죠? 뭐 은밀하게 뭐 비난을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안 갖는데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은 죄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가지의 죄가 다 거기 드러나죠. 그런데 2장에 가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의 보관자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지만 결국에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럼 유대인들만 죄인이냐? 또 누구도 죄인입니까? 철학을 잘하는 헬라인도 잘하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3장에 가보면 이제 2장에 3장에 걸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설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이제 없게 되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의인으로 여겨진 바 되고 구원을 받느냐, 그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복음이 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예를 누구를 들어 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4장을 좀 같이 펴면서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구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어느 분이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특별히 여기 이제 4절을 주목하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신 다음에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 그죠 사역자가 이제 얼마나 교회가 못 되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16살에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예배소 소장이죠. 아마 세계 최초로 최연소 아마 소장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일이 뭐냐면은 안식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 저녁에
마루로 된 교회이기 때문에 물을 길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딱 밀면은 아주 교회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방석, 그때는 의자가 없어서 그냥 방석을 탁 놓고 가운데 있는 톱밥난로가 있었는데 톱밥난로 불 튀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판에서 이렇게 뭐 해다가 거기다가 소시계를 넣고 그 다음에 톱밥을 넣고 밑에다 불 이렇게 해서 불 붙입니다. 그럼 안식학교 교장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합니다. 교과를 누가 가르치느냐? 누가 가르칩니까? 소장님이 하죠, 소장님. 설교는 제가 못하니까, 뭐 하는지는 모르니까 그때 예언의 신을 줄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 아이들을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소장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뭐, 교회가 참 오죽담게 젖었죠. 작은 교회인데다가. 판자를 대고 위에는 그 양철로 됐는데 제대로 된 함석이 아니고 이렇게 조각조각 익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비가 살까봐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칠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칠해야 됩니까? 소장님이 칠해야 되겠죠. 그 잔디도 제가 깎아야 되고 돈이 없어서 페인트를 못 사고 그 당시 이제 아스팔트 공사를 할 때 그 한 덩이 얻어다가 그걸 끓인 다음에 휘바지를 타가지고 칠합니다. 칠하다가 떨어져서 또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학교 때 되면은 뭘 줘야 오지 맨입으로는 안 오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요즘으로 하면 품을 팔아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뻥튀기 몇 방 떼어놓으면 아이들이 몰려오고 수박에다가 사카린 물 타면은 그거 하나 먹으러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나갔는데 뭘 하는 거냐면은 이 차에다가 자갈을 실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상차라고 그래요. 그걸 하면은 그때 1,000원인가 뭐 2,000원인가 이렇게 주는데 저하고 제 친구 김진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둘이 일을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요. 저녁에 품삯을 받는데, 싹을 받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 친구는 5만 원을 줬는데요. 저는 4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따졌죠. 그랬더니 너는 키도 작고 일을 못하니까. 와, 제가 그때 인생의 비애를 느꼈어요. 똑같은 나이에, 그죠? 키만 제가 좀 작고, 뭐 일은 조금 못했겠죠. 그러나 약조한 금액이 있으면 줘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친구는 5만 원을 주고 저는 4만 원을 주니, 야,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힘으로 하는 일은 제가 승부를 걸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해도 축구는 안 합니다. 왜요? 키 작은 사람이 아무리 잘해봤자 어떻게 돼요? 그런 운동은 안 합니다. 탁구를 하거나 힘으로 하지 않는 거. 저는 바둑이 7단입니다. 머리로 하는 남한테도 안 져요. 그래 힘으로 하는 건 제가 안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일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저녁에 그 싹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빚 받는 것처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받는 것입니까? 그런데 전혀 일을 안 하고, 예를 들어 제가 강정원 장모님 농장에 가가지고 감을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저한테 오면서 그냥 가지 말라고 감을 2박스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하고 싹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혀 일도 안 했는데 저한테 감을 2박스 그냥 줬다고 하면은 그것은 은혜입니까? 제가 빚 받은 겁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잘 아는, 익숙히 아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지도 아니하고 실제로 그렇지도 아니한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선뜻 받아집니까? 조금 아유 아닌데요. 이런 의구심이 좀 생깁니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논지는 뭐냐면 너희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너희 노력한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런 거예요.
이 여겨주신다는 말이 록이 좀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다. 셈을 해주다. 그렇게 믿어주다 그런 뜻입니다. 고마운 일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 불법을 어떻게 해요? 이 불법,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사해준다 그랬습니다. 사하심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말을 별로 실감을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회는 신부님이 계셔서, 그죠?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그 얘기를 쭉 들은 다음에 뭘 내립니까? 무슨 지시를 내립니다. 그냥 됐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 들은 다음에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뭘 해라.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를 몇 시간 하십시오. 이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봉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방편이에요, 그게요.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선교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면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걸 하고 나면은 뭔가, 그죠? 그런 일들을 다 이제 통해서 고해도 하고 성사도 받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일을 수행하면은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들기가 매우 쉬운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이제 빌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로의 계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은 그때 우리 마음의 어떤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할 수 없는 죄입니다마는 미쁘고 이로우사 하나님께 고백할 때 다 용서해 주신다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오니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아무런 마음의 느낌이 있든 없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용서를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느낌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봉사 70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속적인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때때로 지체될 수 있다. 그러나 죄로부터의 용서를 비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이것이 온 인류의 역사라고 가정합시다. 여기 십자가가 세워지고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는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그죠? 태어나는 그 사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그 용서의 효용은 마지막 사람까지 미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온 과거, 앞으로 살아갈 미래, 현재의 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과거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용서의 영역 가운데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당연히 포함되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은 죄를 어떻게 됩니까? 용서 영역 안에 포함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사실은 용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 놓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에 결심했어요. 과거에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까지 용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편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가 그런 효용이 있다면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어떤 부잣집 정원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의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모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 감을 먹고 싶어 합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오다가 너무 그 감이 탐스럽고 먹음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을 집어가지고 감나무를 향해 던졌습니다. 근데 감을 맞추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장독을 깨버렸어요. 옛날에 유리창 하나 깨면 어떻게 되죠? 너무 겁이 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는 매우 너그러운 분이었습니다. 감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래서 감을, 홍시를 잘 익은 감을 좀 준비해 놨다가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발자국 소리가 나고 돌 젓는 소리가 들리고 뭐 장독 하나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뭐 부잣집에 그거 하나 뭐 대수겠습니까? 문을 열고 이 할아버지가 나와보니까 아이가요 지금 벌벌 떨고 있어. 야 이리 오너라 불렀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용서하고 말고죠. 야 이리 오너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주랭랑을 치는 한 할아버지가 아무리 그 아이에게 용서를 베풀고 또 감을 주려고 해도 그 은혜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와서 무릎을 꿇고 그저 고백하는 순간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할아버지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책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어떻게 돼요? 적용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냐는 사람은 용서가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해 주시냐면은 전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죄를 가장 적게 지은 사람이 가는 나라라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희망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늘나라는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죄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했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죠? 사해 주십니다. 이 불법을 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 죄를 로마서 4장에 의거하여 로마서 4장에 보니까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가리우심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신학적인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성소 용어예요. 성소 용어.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뜰이고 이 안에 이제 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이게 동쪽입니다. 항상. 여기에 네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몇 집, 그럼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냥 뭐 지파들이 여기서 이렇게 산 게 아니고 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삽니다. 그리고 성소와 진을 치는 사람들이 사는 간격을 둬서 2000규빗을 둬서 성소가 조만큼 보이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뭐 양을 끌고 어떤 때는 또 염소를 가지고 자기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향하겠죠. 아침에 가는 사람도 있고 점심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양을 끌고 가는데 양이 잘 순순히 따라갑니까? 어떤 때는 좀 목리를 부립니까?
그럼 울기도 하겠지. 염소도 막 울고 그러면은 가만히 봤더니 저 박 장로님 참 의롭게 사는 줄 알았더니 큰 재물을 끌고 가면은 저 양반도 무슨 죄를 범했구나. 알아요, 몰라요? 약간 좀 창피를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끌고 가는데 가서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고 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천을 문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뭐죠? 여다지라고. 옆으로 하는 건 미다지죠. 밀고 당기는 미다지, 여다지. 회전문도 있고 자동문도 있고 그런데 성소의 문은 그런 문이 아니고 그냥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4가닥을 해가지고 찢었습니다. 요즘 그런 문 있죠. 팔이 못 들어가게 하는 문 같은. 이걸 이렇게 밀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양을 잡는데 초창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휘정을 뿌리죠. 그리고 때로는 그 제물을 화목 나무와 더불어서 여기 번제단에 이제 놓고 사르는데 이 번제단에 떼는 화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참나무나 소나무나 이런 걸 떼는 게 아니고 항상 무화과 나무만을 화목으로 쓰도록 정해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와 연관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자기가 죄를 자기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가렸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최후의 입성 이제 갈 때 뭐를 저주하시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거나, 그죠? 인간의 허장성세. 되게 이제 그런 용도로 비율에 많이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을 가지고 이 제물을 이제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로 들어가는데 여기 또 문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들어가면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등잔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촛대가 있고 여기 떡상이 떡상이 2줄로 되어 있죠? 여기 뭐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법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생생히 보고 체험하도록 섭리된 것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 밖에 있던 사람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물두멍에서 그 피, 그걸 씻고 침례를 의미하죠.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거하고 또 떡을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고 살이다, 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심상히 읽으시면 안 돼요. 처음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농부가 이제 이른 봄이 되면은 벽실을 잘 선정을 한 다음에 물속에 소독을 합니다. 꼭 소독을 하지 그냥 뿌리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이제 싹을 틔울 때 거기다가 우스프론이나 이런 약을 쳐가지고 소독을 깨끗이 한 다음에 약간 싹이 나면은 모짜리 이제 뿌리죠. 그럼 싹이 나면은 그럼 잘하면 모내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를 이제 이식하기 위해서 이제 찐다고 그러죠. 근데 그 모로 얘기하자면은 신고났던 걸 자꾸 뽑고 이런 것이 어떨까? 귀찮겠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나눠서 심습니다. 적당히 잘하면은 농부가 이제 김도 매주고 비료도 줘서 싹이 나고 이삭이 생깁니다. 자, 이삭이 이제 여물어 가지고 적당히 이제 익었을 때 농부가 와가지고 옛날에는 낫을 어떻게 했죠? 근데 우리 박재희 전도사님, 내가 만약에 벼야 벼. 근데 농부가 아침에 와가지고요, 내 앞에서 이 수두리에다가 낫을 쫙 갈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 벼를?
숨짓하겠죠. 근데 마침 오더니 팍 잘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야! 그래야 되겠죠, 벼라면? 근데 그 벼를, 그죠? 베인 다음에, 익은 이삭, 그 다음에 탈곡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놓고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밟아가지고 하거나 헐대로 긁잖아요. 그러니까 뭘 느꼈을까요? 막 돌아가는, 그죠? 예? 탈곡기에서 내 몸이 떨어지는 아픔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그걸 말린 다음에 이제 이 방앗간에 가져가면은 이 두 돌입니다, 돌. 돌 사이에 벼가 들어가서 깍질이 어떻게 되죠? 벗겨요. 그걸 떡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쌀이지 떡이 아니에요. 그럼 방앗간에 가면 이 쌀을 또 곱게 빱니다. 형체가 없이 빱니다. 시루에 올려놓고 불을 지핍니다.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근데 다 익으면 또 쏟아놓은 다음에 그냥 먹으면 칼로 어떻게 해요? 짜깁니다. 짜게면 그게 또 어떻게 돼요?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입속으로 들어가요. 입속으로 들어가면 작은 장은 씹어서 어떻게 해요? 위 안에 들어갑니다. 아, 먹을 때까지는 환영을 받는데 화장실에 나가서 아이들이 그걸 용변으로 나누면 환영 받아야 안 받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자신을 가리켜 떡이라고 했는지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까지는 환영을 받았습니까? 아, 사람 치유하고 고쳐주고 할 때는 온 동네가 다 모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간단합니다. 초진으로 끝납니까? 재진이 있습니까? 돈도 안 받고.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 수술을 받았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라는 거야. 처음에는 산뜻 하더니. 그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의사가 여기다 놓고 여기다 꺼지를 넣고 꼬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꺼내기 위해서 또 꺼지를 꺼냈습니다. 근데 또 괜찮은 듯 했더니 가봤더니 이제 수술 가위를 넣고 또 꺼냈더라고요. 그래서 내 배에다가 차라리 자꾸를 타세요, 자꾸. 의료사고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방법 어떻습니까? 단순하고 명료하고 돈도 안 받지 100% 뭡니까? 완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상 사람이 물밀듯 밀려왔지만은 예수님이 막상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는 누구까지 다 도망갔습니까?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요. 니고데모와 그죠? 요 아리마대 요셉과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어디 몸도 뭐 제대로 그죠? 떡의 일생하고 어쩌면 예수님의 일생하고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상으로 만들어진 이런 성도제도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휘장은 뭘 가리킵니까? 시브리 10장 20절에 보니까는 이 길은 새롭고도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도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죠? 대제사장이 양을 향하여 손을 내리치는 순간인데 양은 어디든가 향해 도망가 버리고 성수의 휘장은 어떻게 돼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쌀이 들어있는 궤는 뭐예요? 쌀궤. 돈이 들어있는 궤는 돈궤. 법이 들어있는 궤가 뭐예요? 그래서 법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를 뭘로 만들었냐면 뭘로 만들었습니까? 십뒷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보다 더 질기고 날카로운 가시가 붙은 사막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의 나무는 가시가 없으면은요, 가시가 뭘 역할을 하냐면 이파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분을 어떻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시가 많이 달리죠. 아주 날카롭습니다. 근데 하고 많은 나무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띠나무를 사용해서 법궤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뭐예요? 버려진 나무인데 그걸 배에다가 목수라고 우리가 법궤를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첫 번째 배에다가 끌어다가 어떻게 재단을 하고 뭘 다 떼내야 됩니까? 가지를 자르는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법이 담겨있는 궤를 만들기 위하여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재단되고 깎이고 대패질을 당하고 해가지고 거룩한 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 죄된 인간이 마침내 법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마음에 예수를 모시기 위하여 수많은 우리 육신적인 가시와 약점들을 다 떼내버리고, 그죠? 살아있는 돌비가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는 이 법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봤는데, 처음에 올라가서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받은 다음에는 내려와서 깨트린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가서 이제 다시 그 돌비를 봤는데, 첫 번째 돌비는 하나님이 친수로 쓰시고 만들어 준 거였지만은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그 법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품성은 우리가 다듬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친 돌을 다듬어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간 사람이 연장도 없는데 그 40일 동안 모세가 어떻게 그 거친 돌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만한 판판한, 그죠? 최소한의, 그죠? 글씨가 쓰일 만한 그런 돌비로 만들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력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침내 40일 때 되는 날, 법궤를, 돌을 딱 들고 있으니까요. 그 감정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다다다다다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겠죠. 이 돌비를 잡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대단히 두려운 광경이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돌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돌비에 이 계명을 기록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기록하십니까? 옛언약과 새언약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돌비에 기록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에 쓰셔요? 우리 마음에 쓰는 겁니다. 만약에 돌비에 쓰신다면 이게 돌비 누가 법궤를 뺏어가면은 우리 게 아니지만은, 마음에 쓰여진 이 글자는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거친 돌과 같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므로 우리 스스로가 뭘 되기를 원하시냐면요, 살아있는 법궤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성소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대속죄일에 이제 휘장에서 피가 뿌려진 다음에 법궤에 또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궤에 들어있는 이제 만나 항아리하고 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팡이하고. 그런데 우리의 실질적인 용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죠? 법궤 위에.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곳을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베풀 시자에다가 은혜 은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베풀어진다. 용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법궤, 법 위에 뚜껑. 그래서 두 스랍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 그냥 고소하는 게 아니고요, 몇 월 며칠 날 누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보면은 하실 말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가 어디에 뿌려져요? 돌비 위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앞에 서면은요, 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자꾸 고소합니다. 너 몇 월 며칠 날 죄를 지었지, 이런 죄 자꾸 얘기하는 고소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최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고소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고소하는 죄가 있는 것이 맞지만 그 사람의 죄가 그렇게 크다 할지라도 이미 그 죄가 피가 뿌려짐으로 죄값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집을 드렸다. 어디를 봐라? 십자가를 봐라. 법궤 위에 뿌려진 피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궤 뚜껑을. 근데 아까 얘기했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가리우심을 받는다 할 때 요 원어가 뭐냐면 카파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카파르가 어디를 가리키냐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법궤 뚜껑을 카파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소 언어예요.
제가 이제 방문을 해보면, 아침에 쭉 방문을 해보면, 갑자기 예기치 않고 방문을 하게 되면, 띵동 하면은, 집사님이 당황을 합니다. 아마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출근시킨 다음에 조금 피곤해서 잠깐 소파에서 눈을 붙인다고 했는데 벌써 10시, 11시입니다. 방문이 왔습니다. 아직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엄마들 어떻게 하시죠? 당황해가지고 식탁보를 딱 씌워놓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속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한참 드리는데 장롱에서 막 김치국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 급하니까 막 넣었는데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걸 들치면 어떻게 되죠? 실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덮어놓은 한은 깨끗하게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카파르.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실상을 걷어내면은 죄악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약점과 잘못된 것을 다 어떻게 가려준다. 그게 가려준다는 의미예요. 그 이야기가 가장 적실하게 우리에게 비유로 베풀어진 것이 누가복음 15장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못된 아들이죠. 참 못된 아들인데 아직 상속을 받을 때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죽었을 때 받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한테 막 젊은 아이가 상속 내놓으세요, 이것은 예의를 지난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나무로 갔다. 아버지의 간섭이 도무지 못 미치는 곳으로 가버린 겁니다. 멋대로 살았죠. 근데 그 실물위원회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썼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쓴지 아세요?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오입하는 데 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입이란 말이 뭐죠? 난 그 선지자가 그런 말을 쓰는지 몰랐습니다. 오입하는 데 써버렸다. 이게 돈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고생을 하다 보니까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만 길이 없겠구나.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건 정오에 아버지 집을 갔을 것 같습니까? 꼼꼼한 시간을 택했을 것 같습니까? 염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 상고가 먼데, 그죠? 상고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화이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사람의 공공한 형편이나 어려움 당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요즘은 제가 이제 나이도 나이 되니와 이제 죽을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서 그런지 다 불쌍해 보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이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왜? 아무 힘이 없는 이 남편을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다 붙어가지고 어디 가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밥 해주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막 하지. 아침에는 막 제가 이상한 거 가지고 무슨 짐 막 짜서 먹이고 뭘 하고 고맙잖아요. 고맙고 빨래 벗어놓으면 막 빨아서 막 해서 주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보면 또 머리에 흰머리도 몇 개 나고 자꾸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고 참 불쌍하다. 아주 불쌍해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또 우리 아이도 늦게 공부한다고 막 그렇게 절절절 매는 거 보면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불쌍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자꾸 불쌍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고요. 교인들 보면 다 이렇게 불쌍해요. 저 양반은 저래서 불쌍하고, 저 장로는 저래서 불쌍하고, 다 눈물 떠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불교 용어기는 하지만 대자대비라는 말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큰 대자에다가 사랑 자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대비. 이렇게 상대를 볼 때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 그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들을 그리워하고 아들을 사모하고 돌아올 것을 알지요. 그래서 늘 동고 가서 응시했는데 아니면 다른다 아들이 오는. 근데 아들이 올 때 지금 출세해가지고 뭐요, 그죠? 잘 뻔뻔하게 차려입고 옵니까? 행색이 뭐와 같이 쥐염렬배 돼지하고 같이 살았으니 형색이 어떻겠습니까? 참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올 때 아들은 걸어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났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그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잘 읽어보세요. 뭘 입혀줬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아들의 용모가 너무나, 그죠? 남이 볼 때 자기 아들을 업신여길까 두려워서 자기 입고 있었던 옷을 덮어서 그 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 옷은 아들의 옷입니까? 아버지의 옷입니까? 이 소위 이것을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칭이라는 거예요. 칭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 지은 죄가 너무나 추하고, 그죠? 그래서 그 추한 것을 가려주기 위하여 옷을 입혀주시는데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처음 입혀줬던 옷이 그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들을 집으로 들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자, 여기 몇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목욕을 시켰습니다. 왜? 목욕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죠? 예. 깨끗하지 않으니까 우선 목욕을 시키고 살진 뭘 잡았습니까? 소를 잡았습니까?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소는 찔겨서 못 먹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를 한번, 여러분 이 탕자가 쥐염열매도 먹고자 한 그것도 못 먹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 송아지를 몇 인분 먹었을까요? 야, 옛날 주지육림에 사는 사람은요 고기 줘도 맛이 없어요. 그러나 줄인 사람에게 그날 이 주어진 이 송아지 요리는 얼마나 힘이 되고 저는 한 마리 다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반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목욕을 시킨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옷을 입혔습니다. 이 옷은 아버지의 옷입니까? 아들이 돌아오면 입히려고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아들의 옷입니까? 옷을 두 번 입히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옷은 아버지의 옷을 임시로 입혔다가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아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만들어 놨던 그 옷을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옷은 자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칭의라고 하는 것은 화이트빈이 그랬습니다. 칭의는 곧 용서다. 바이블 커뮤니티 6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를 얻었다 하는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범해가지고 사법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칭의 말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송화지, 송화. 송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눠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사랑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고 사랑이 부어진 바 되면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 본래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눠 받는 것이 성화다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까?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화이트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지와 뭐가 빠졌냐면 신발을 신겼습니다.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신발을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아버지가요, 들은 척 만 척하고 오자마자 뭘 신겼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종이 아니고 자유자다, 그런 뜻이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뭘 이제 또 하시냐면은 손에다 가락지를 껴줬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상속자만이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껴준 게 아니에요. 너 고생했으니까 이거 하나 든든하게 끼고 있어. 그게 아니고 사실은 탕자가 자기 몽깃을 다 탕진함으로 말미암아 상속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써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화이프인 첫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하는 얘기를 초기문집에 썼는데 14만 4천 무리가 이 진주문을 들어가는 얘기를 거기 써놨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읽었던 어떤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고 돼 있죠.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던 어떤 빈자가 천당을 가게 됐는데 마침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로 사는 그 영감하고 같이 가게 됐답니다. 그 천국 문을 딱 갔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던 부자가 천국이 더 그립겠습니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천국이 더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잠깐, 그 빈자를 막더니 베드로가 천국문을 딱 열더니 부자를 먼저 들여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관시를 받았는데 천국까지 나를 이렇게 관시한다고 마음에 이렇게 꼬부라졌습니다. 근데 문이 닫히고요. 막 천국 잔치가 열리는데 막 사면육가 울려 퍼지고 막 꽃다발이 증정이 되고 노래가 울려 퍼지고 막 환영식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동안 막 그렇게 뻑적지근한 뻐근한 막 환영식이 있은 다음에 딱 문이 열리더니 다음에는 당신 들어오시오.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무슨 환영식도 안 해주고 꽃다발 증정도 없고 밴드도 안 올리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 형님, 아니 아까는 그 부자가 그렇게 연료를 환영해 주더니 나는 이렇게 관심입니까? 나는 천국에서는 이럴 줄 몰랐는데 나까지 천국에까지 관심을 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러더라는 거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저렇게 큰 부자가 이 천당에 온 것은 좀 200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런 나라나.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이 14만 4천 무리가 이 진주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나라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석들로 뭐 대병옥 총에 몇 쌓여 있고 바닥은 뭐죠? 정금으로 깔리고. 근데 문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 많은 여러 가지 보석들이 많은데 왜 진주로 해놨을까요? 진주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몸에 들어온 이물질을 어떻게, 그게 고통이잖아요.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가지고 점점 뭐가 됩니까? 그게 보석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 고난의 하나의 산물이겠죠. 그죠? 하늘의 진주문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수많은 만난을 다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무리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문 진주문을 떳떳이 밀고 들어갈 권세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여행객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속자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임종훈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 아들내미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학비 안 대준 거 유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으시죠? 옷 안 사준 거 유감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 장로님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학비도 대주고 먹을 것도 먹여주고. 자녀와 자녀가 아닌 차이는 이렇게 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머리들까지 세시는 줄 아십니까? 예?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닌 거하고 긴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 불쌍하니까 가서 등도 마사지 해주고 좋다는데 다 만져주고 다 한 다음에 우리 아이 가서 또 공부하다가 지쳐고 왔으니까 다 제가 가면 손을 딱 내밀어 여기 안마 해달라는 거야.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만약에 돈을 가지고 간다면요 하늘나라 여러분 다음에 얘기합시다. 어떻든 이 탕자가 와가지고 목욕을 했다. 이건 뭐 우리 죄를 씻겨준 심리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송아지를 먹였다. 말씀을 우리를 먹이시죠. 잔치는 뭡니까? 천국 잔치죠. 신발을 신겼다는 건 뭐죠? 자유인이 됐다는 의미죠. 그죠? 그 다음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뭐죠? 우리를 그냥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탕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약속해줬다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은 또다시 아버지의 목중에서 일부를 떼서 줬다는 약속의 표현이 가라앉힙니다. 감사합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가리우심이라고 하는 말이 카파르인데 성소의 여기를 나타낸다. 탕자의 비유에서 볼 때 두 번의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첫 번의 옷과 두 번째 옷을 통하여 다시 그 아들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약점을 덮어주는 카파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묵상하고